기적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적인 것과 기적이 아닌 것을 구별해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기적의 정의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기적과 기적이 아닌 것을 구별할 줄 모른다고 해도 우리는 기적 속에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는 거네요. 살아있어서 주의 전에 왔습니다. 예배할 시간이 주어졌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간밤에 여러분들의 잠을 청하였을 때 여러분들의 심장이 뛸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하고 주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코에 호흡이 계속 달려있도록 위해서 어떠한 조처를 취하고 잠을 청하였습니까?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닐까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아는 것만큼 자유롭습니다. 아는 것만큼을 활용할 수가 있고 아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알고 기적 속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이 참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기적인 걸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지요. 성경 속의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오늘은 엘리야의 선지의 맥을 이어서 대통을 이은 엘리사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기적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선생님 엘리야와 더불어 요단까지 와서 요단강 주변에서 선생님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속수무책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착잡한 심정으로 선지 생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갈 수가 있을 것이며 이 난국을 어떻게 깨쳐나갈 수 있을까를 염려하면서 엘리사는 길을 더 가지를 못하고 요단 가까운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간 머물러 있었을 때에 그 주민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엘리사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성은 위치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좋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토산이 익지 않고 빨리 떨어져 버립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준 겁니다. 엘리사는 그 말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왜 이 땅이 저주로운 그것에서 풀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 땅은 참 위치가 좋고 경치도 참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곳인데 어째서 물이 나빠서 왜 물이 나빠진 것일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리고를 한번 생각해 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고 척박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성읍이 있다고 하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첫 시작 출발점이기도 한 것이고 종려나무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산지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뒤로 모압 땅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서 천혜의 오아시스가 바로 여리고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과거로 돌이켜 올라가 보게 되면 큰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됐죠. 가데스 바네에서 회군을 하게 되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고 요단강을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 땅에서 그들은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고 그 땅에서 광야 생활 속에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 만나서 토벌을 하게 되었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그때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물이 넉넉한 곳이고 그리고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흥청흥청거리는 도시가 됐겠죠. 도시 문화가 형성이 된 겁니다. 사람이 모여서 도시 문화를 형성하게 되면 거기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돈이 많고 사람들이 살기 편하고 왕래가 많으니까 자연적으로 죄가 관영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면서 여리고 성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꼭 점령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혹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간혹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있어서 그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멸절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그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방해를 놓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여리고 성에 대한 여러 가지 앞뒤로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만은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방해했다고 하면 멸절당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멸절당하는 것도 분수가 있는 거죠. 군인들이나 죽는 거죠. 그 땅에 있는 노인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린 아기들까지 다 죽일 이유야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여리고 성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게 하였을까요? 가축들까지라도 다 죽게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전멸시킨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리고 성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진행을 방해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 할례 받고 뒹구는 장면들을 여리고 성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하면 그때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을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이전에 정탐꾼을 둘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둘 보내가지고 그 성의 형편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행해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의 모든 땅들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간담이 서늘하게 녹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 있었지만은 성문을 열지를 못하고 성문을 꼭 닫고 그곳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진행을 방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이 그렇게 전멸을 당하는 땅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유를 한 가지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돔 고모라 성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은 전멸이 됐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타 유황불비를 맞아서 다 불타 없어져 소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아예 점도 남기지를 않고 사라져버리는 도시가 됐습니다. 왜 소돔 고모라 성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추해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 여리고 성 사람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리고 성 사람들이 망할 도시 문화로 인해서 전멸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이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리고 성에 재건 운동이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열왕기상 16장 3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경치가 좋은 곳이고 위치가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허물어진 여리고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의 기초를 놓을 때에 장남인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급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에 문을 달 때에 막내인 수굽이 죽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장남이 죽고 막내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저주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멸절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저주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읍에 저주하기를 뭐라고 저주를 하였는가 하면, 이 성을 재건하는 사람이 있으면 성의 기초를 놓을 때에 장남이 죽을 것이고 성의 문을 달 때에 막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열왕기상 아합 왕 때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물이 나빠진 이유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나빠진 것은 그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사람이 저주를 받으면 사람이 거처하고 있는 땅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초에 들어가서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거기서 추방이 되지 않습니까?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소산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따를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만 그렇게 벌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하고 사람이 관리하고 갈아먹는 경작하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은근귀 가시가 나게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움을 받게 되고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관리하고 그 사람이 경영하고 경작하게 되는 땅까지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땅에 물이 좋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저주 이래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물이 좋지 못했습니다. 물이 좋은 것이죠. 물이 좋아야 됩니다. 인공위성을 쏘아가지고 달나라에까지 닿게 하고 별에까지 닿게 해서 연구하고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물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것 증거가 되기 때문에 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은 중요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신체가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좋으면 사람 속에는 물이 좋으면 사람도 좋은 존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물이 다 빠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골이 상접하면 그게 어찌 그 몰골을 사람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 속에 물이 있으니까 그나마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이 나빠지게 되면 물로 말미암아서 토산이 나빠지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산이라고 하는 것은 꼭 식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동식물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경치가 좋고 위치가 참 좋은 곳이기는 했지만은 장수하는 사람이 없었다. 왜? 물이 나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하면 짐승들은 낙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 낙태하는 이유가 뭔가? 물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의 열매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여기 물이 나쁨으로 인해서 토산이 있기 전에 떨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엘리사는 확인하였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는
소금 한 움큼을 가지고서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소금도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물의 근원을 찾아간 것이 이 기적의 초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무슨 문제가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문제 그 자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 피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사건만 해결하게 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절시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원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초의 근원부터 치료하지 않으면 코론만 짜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종초의 근본되는 것을 제거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3M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3M으로 첫째는 money, 돈입니다. 돈이 모든 것의 잣대가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다른 것 보기 이전에 돈 많이 벌었으면 일단은 성공했다고 보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금 사상이 팽배해져 있고 황금 만능의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상은 있습니다. 좋게 잘 차려입고 관직이 높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안내를 잘 해드립니다.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입고 나오거나 볼품이 없는 사람은 아무데나 앉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거니와 바로 이 시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 그것이 문제가 되죠. 다음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계 인간이 된 겁니다.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로봇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끌려다니고 있는 실정이 됐습니다. 기계 인간이 됐습니다. 사람은 기계의 종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 커뮤니케이션, 여론을 조작해 가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 세상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참 좋은 곳이 있다고 해요. 서울에 한번 가보세요. 물 좋은 곳이 있대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서울에 가서 여기 물 좋은 곳이 어딥니까? 라고 말하면 가르쳐주는 동네가 있을 겁니다. 정말로 그 동네에 가서 수돗물을 먹어보십시오. 그 동네에 가서 무슨 물을 마셔보십시오. 물이 좋습니까? 그 물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물이 좋다는 그 물은 무슨 물입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사는 동네, 흥청거리고 사는 동네, 밤에 문화가 많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 동네, 젊음의 혈기가 넘치는 동네, 그런 동네를 물이 좋은 동네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겉으로 보기는 좋아 보이는 물이지만은 속이 병들어 있는 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쳐져야 할 것은 근원이 고쳐져야 되는데 겉을 고칠 것이 아니라 속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물의 근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물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물줄기를 이루고 있는 물의 근원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줄기에 흐르는 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수가 한 번 나서 모든 물들이 다 섞여버리게 되면 정화의 기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좋은 물을 낼 수 있는 근원이 고쳐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원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게 되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말과 행동을 10,000번 고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잠깐 고쳐지는 것 같아도 또 얼마 시기가 지나면 말도 행동도 본래대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원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잘못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남 탓을 돌리기가 쉬운데 남 탓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나 탓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그걸 먼저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이 문제인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몸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육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있는데,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주변 여건이 다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 근원을 찾지를 못해서 아직도 지금도 피상적인 데만 묶여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으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소금이 등장하죠. 소금이라는 것은 방부제로도 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맛을 내는 데도 이용될 수 있는 것이고, 소독으로도 이용될 수가 있는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용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보면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기드온이 부인을 많이 두었었고 아들이 많았습니다.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비멜렉이라고 이름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세겜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주 참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에게 반란을 일으킨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죽인 사람들 위에다가 소금을 끼얹었습니다. 사람 위에 소금을 뿌린 겁니다. 저주와 반역을 잠재운다는 의미로 소금을 뿌린 것이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도 저주를 잠재우는 의미에서의 소금이라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 무엇이 사용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이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 이겨서 그 눈에다가 발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엘리사는 소금을 이용했습니다. 굳이 이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불빛 주석에서 보여지는 것이 뭔가 하면 정결함이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정결케 하는 힘은 바로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가 됨을 믿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러서 다시 찾게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보니까 명절 끝날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샘의 근원이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샘물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고 휘감고 흘러가고 있는 모든 저주스럽고 잘못되어진 죄스러운 모든 악한 물들이 고쳐져야 되는데, 이 분위기와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돼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부터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은 어떻게 좋아집니까? 모든 죄를 맑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기적에 소용되는 소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